네, 오늘 4월의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일반 평시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했냐면 장로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길장자의 늙을 노자, 그러니까 오래 산 사람을 장로라고 하는 원론적인 의미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장로라고 하면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현재 교회에서 얘기하는 장로와 과거 신약시대 때 얘기했던 장로, 그리고 구약시대 때 얘기했던 장로의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장로는 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목회자를 도와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총괄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교회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맡아서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회자가 하는 모든 목양과 목회를 함께 도와서 옆에서 조력하는 자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로의 의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의 중직자로서 교회 전반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일. 두 번째는 목회자를 도와 목회자가 하는 일을 조력하는 일. 이것이 현재 교회에서 정해져 있는 교회 헌법,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로의 직분이고 장로의 역할이고, 신약시대 때와 구약시대 때 얘기했던 장로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지냐면 말씀 선포까지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장로의 역할은 단순히 교회의 총괄적인 일을 책임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다. 즉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목약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신약시대 때 얘기했던 장로는 오늘날에 누구와 똑같은 역할을 했느냐? 목회자와 똑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장로의 역할과 오늘날 얘기하는 장로의 역할은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장로의 직분 중, 장로의 역할 중에 강도의 역할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강도는 칼 들고 다른 사람 물건을 뺏는 그런 강도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걸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는 목회자가 되기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계가 뭐냐면 강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있는데 전도사는 일반 신학생들을 얘기하는 거고, 강도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뭐냐면 강도사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합격하면 1년 동안 강도사라고 불려지는데, 그때 1년 동안 주어지는 역할 중에 권리가 어떤 권리가 있냐면 강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즉 전도사까지는 말씀 선포할 권리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느냐? 강도사가 되어야 비로소 정식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그걸 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강도사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 강도의 역할이 오늘 신약시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시대 때 장로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이 장로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범위를 좀 넓혀서 어디까지 보려고 하느냐? 평신도들에게까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즉 저는 장로에게 주어진 이 장로에게 권하는, 장로에게 권면한 이 말씀을 어디까지 넓혀보느냐?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까지 넓혀서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교회에서 볼 때 본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첫째,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의 반대말은 뭐냐면 자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일, 즉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이요, 사도 베드로만 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도 했냐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얘기했느냐?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분에 대하여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자원하여 순종하여 은혜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원하여 순종하여 은혜로 하지 못하겠으면, 원래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억지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발 억지로라도 좀 하십시오. 억지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웃으시는데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로 대답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할 때 오늘은 귀한 성일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드리는 날이고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 구약에는 제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옛날입니다. 요즘이 아니에요. 1980년도, 70년도 이때 이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목사님들은 공부를 많이 못하셔서 성경적 연구가 깊지 않으실 때니까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어릴 때 들은 설교 말씀인데,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고기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 그것도 비싼 고기, 소고기, 양고기 뭐 이런 거. 이왕이면 좀 싼 돼지고기도 있는데 왜 그런 거 안 좋아하시고 소고기, 양고기만 좋아하실까? 그것도 숫소, 암소 그런 것만 좋아하시더라고요. 소고기가 얼마나 비싼데? 옛날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의 제도를 주신 이유가 있어. 첫째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었느냐? 제사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구약 시대에는 일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후에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해놓으셨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표현해 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를 하셨는데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신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시내산 근처에 일반 백성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왜요, 하나님? 걔네 오면 다 죽어. 왜 죽느냐?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데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한 하나님 곁에 오면 부정한 자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평생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 5대 제사였어요. 그 5대 제사가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였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었어요.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예요? 제사가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고 안식일을 주셨고 거룩한 예배를 지키라고 하셨느냐?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제사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하신 보혈 때문에요.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씻음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정결해야 됐어요. 그 정결 예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옷 입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예배드리고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 먹고 들어오셨어요? 솔직히 이런 분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아니야. 우리 교회 얘기도 아니야. 딴 교회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상처를 안 받으시더라고. 제가 28살 때부터 전도서 사역을 했으니까 제가 올해 52이니까 약 6, 7년 사역했죠.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겠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바꿨어. 근데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가 있냐면 분명히 주일인데 교회 밖에서 뒤지게 싸우고 들어와. 근데 아무 거리낌 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양반 안 죽이시더래만. 구약시대 같으면 바로 죽어야죠. 왜? 부정한 채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교회 들어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면서 나 죽을 깹이 무서워서 교회 못 가요 하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오늘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들어오실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로 들어올 때 내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시는 마음으로 오셨냐 그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흐르면서 여러분들 마음과 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성경에 나온 대로 마음에 혹시 화인 맞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화인 맞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뜨거워요. 근데 된 자국이 어떻게 됩니까? 굳은 살이 배기죠? 그럼 거기가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어져요. 우리들 양심이 혹시 화인 맞아 내가 죄를 짓고 들어와도 잘못을 하고 들어와도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해도 은혜로운 마음이 없어도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없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속에 혹시 거리낌이 없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양의 무리를 칠 때 목양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억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예배 시간 설교 서두에 뭐라 그랬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거예요. 진짜 너무 사역들을 안 하고 너무 말씀들을 안 들으니까 제발 억지로라도 좀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봤더니 아니 그냥 썩어 문드러졌어. 썩어 문드러졌어. 여러분 광고에 제가 실어놨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봄꽃 축제한다고. 저 그 주에 없어요. 저 이번 주 없다고. 토요일 날 내가 왔을 때 봄꽃 축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볼 거예요. 몇 명이나 오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대충 하고 말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을 죽이네 살리네 못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제발 억지로라도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왜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교회 성도님들이 줄어들고 은혜가 줄어들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사라져서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가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한테 있다면 어떻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가고 비판과 비난이 나가고 정죄의식이 나가고 내 눈에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이고 교회에 대해 안 좋은 것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교회를 탓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한 열정이 지금 살아남아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조그마한 불씨만 살아있어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씨조차 없이 꺼져버리잖아요. 그건 두 번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느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직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그 불씨를 조금만 불어서 노력해서 불 붙이면 다시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불은 요만한 촛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닥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산을 태우는 대형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머리에 요렇게 불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모습, 각 사람마다 120명의 머릿속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 이렇게 불이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불이 다 얼마나 하면 딱 요만해. 근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성령의 불이 과연 요만만 할까? 요만큼만 떨어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에 이렇게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전체를 태울 수 있는, 전체를 휘감을 수 있는, 예루살렘 전체를 휘감을 수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휘감을 수 있는 성령의 불이 저는 그때 떨어졌다고 믿어. 근데 왜 그것이 각 사람 머리에만 표시되어 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각 사람 머리에만 성령의 불이 보였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우리 현립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여 순종하여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했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제가 얻은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주신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뭐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 거래해서 무슨 뭐 계약서를 썼습니까?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런 계약서 쓰신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되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시면서 가장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했던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마지막에 가장 추악한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극악한 범죄들만 당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에서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회개와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열정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원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불붙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흥 외치지 마십시오. 내가 부흥하지 않는데 누가 부흥을 합니까? 예배가 살아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찬양이 있어야 된다, 말은 좋죠. 근데 내가 하지 않는 기도, 내가 하지 않는 찬양, 내가 하지 않는 말씀 보고, 내가 하지 않는 직분 감당하지 않냐고, 내가 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데 누가 전도를 하든, 내가 먼저 교회 나와 예배드리자는데 누구 보고 나와 예배드리라고 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뭘 얘기했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자원 억지로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지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쓴 말씀을 좀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꿔놨으면 좋겠냐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잖아. 근데 그렇게 안 써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성경의 강조법입니다. 이게 문법에 의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 문법에 보면요, 강조법이 있거든요. 강조하는 건 항상 어디 써놓냐면 뒤에다 써놔. 뒤에다가 앞에 쭉 얘기해놓고 뒤에다 강조 빵 써놔. 그럼 어떻게 임팩트가 딱 들어오게.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 뭘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다시 한번 순종.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순순히 따라가는 거. 순순히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말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요, 요즘요, 제가 이 아들 때문에 저희 집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부인님도 큰 소리를 너무 많이 내요. 제가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밖에서 막 큰 소리가 나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들 내미가 말을 안 들어 쳐먹어. 큰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안 들어 먹는 이유가 있어. 못 들어서 그래. 요즘 애들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 귀에다 뭐 하나씩 꽂고 있어요. 블루투스 이어폰. 그러니 못 들어 먹지. 그러니 못 들어 먹지. 이걸 빼야 들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세상에 블루투스 이어폰 귀에 꽂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말만 들으려고 세상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대. 저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한 귀로 듣고 귀를 막아라, 씨. 못 나가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들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로 와야 돼요. 일로 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 새긴다는 의미예요. 새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깨닫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고, 은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얘기고, 알아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근데 뭐 웃긴 게 뭐냐면, 은혜는 받았대, 알아는 들었대, 근데 안 해. 그 제일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어로 하게 해요? 한국말로 하게 해요? 다 알아듣죠?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오늘 오신 분들, 오늘 예배 들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제발 하나님 뜻에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 안 짓고 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죄를 안 집니까? 우리는 그냥 죄인인데.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살면서도 뭘 잊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순종.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수많은 말씀이 써 있지만요, 1100장이 넘는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말씀 자체를. 뭐로 나눌 수 있느냐?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 아, 그럼 얼마나 쉬워요, 믿음 생활이.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죽어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바꿔야지.
바꿔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십니까? 아니면 하라는 건 죽어라고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죽어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만약에 반대로 샀으면 이제 그걸 다시 반대로 바꾸세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라는 게 뭐냐면요, 내 말이 맞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절대선은 누구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선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나를 절대선에다 대비시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절대선에다 대비가 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뭘로 보여요? 절대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제사장들, 랍비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또 그들을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 저와 여러분들은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은 되지 마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분란이 일어나고 왜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옳다고 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너는 맞고 나는 틀린 게 없어요. 교회는 뭐만 있을 뿐이냐? 다름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다르고 여러분이 다른 거예요. 목사가 다르고 성도가 다른 거지, 목사가 다 맞고 성도가 다 틀린 게 아니라고. 물론 내가 맞을 때가 더 맞을 수도 있어. 내가 맞을 때가 더 많은 건 맞아, 사실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목양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실수할 때 있어. 나도 잘못할 때 있다고요. 나도 잘못 얘기할 때 있어요. 내가 절대적으로 선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자꾸 왜 문제가 생기느냐?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절대선이고 여러분들이 절대악이면 그냥 나 따라오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서로 틀리고 서로 죄가 많고 서로 허물이 많고 서로 실수가 많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완 자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잘 돌아갈 때 모든 것들이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가 있을지는 몰라도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주장하지 말고 서로 의견 듣고 맞는 건 맞춰가고 틀린 건 보완해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혈릭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3절 후반절에 뭐라 그랬느냐? 본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뭐가 있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기꺼이, 그리고 어떻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는 어땠는지 따지지 말고 오늘을 기점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셔서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내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듣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거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